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고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통일되었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됨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오셨나요? On the way to the church, what have you thought about the oneness in the Lord? Unity in the Lord? And what is the best material to explain that? 뭐죠?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우리 유은자 교우님, 데이빗, 웰컴, 땡큐. 아까 조금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보이셨던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We are so happy you guys are here. Okay?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한 번만 대답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많은 기대와 믿음과 사랑으로 오셨어요. 오늘 은혜를 충만히 받을 것이다. 성도님들 만나서 교제를 깊이 가질 것이다. 가지셨는데, 근데 교회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 주님 안에서 모든 게 통일됐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 의식을 가지고 오셨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무엇을 보시고 가지고 오셨나요? 한 번만 대답하시오. 모르고 오셨나요? 알고 오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예, 솔직히 해서 좋아요. A 플러스 한 분 또 나오셔야 돼요. 또 똑같이 대답하시면 그분 A 마이너스도 있고. 예, 조금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말씀을 생활화하고 항상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저도 많이 애쓰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Your body. If you had a sense, you would have been able to read the first verse of today's passage. 몸이 하나예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 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몸 가지고 다 교회 오셨죠? 안 그러셨어요? 그냥 영만 여기 앉아 계신가요? 정신만 계신가요? Why don't you answer me? Please speak up. Okay? 오늘 다 몸 가지고 오신 분들 손 들지 말아 보세요. 다 몸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이 몸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교회가 하나됨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체들 보면은요, 얼마나 협력을 잘하는지 몰라요. 한 지체도 교만한 지체가 없어요. 한 지체도 난처하는 지체가 없어요. 한 지체도 너 필요 없다고 하는 지체가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기가 막히게 지어 놓으셨는지요.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몸을 깨달으기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골고루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만드셨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 지체들 같이만 사시면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더욱 단단하게, 든든하게, 완전하게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교만하지 않아요. 난처하지 않아요. 남부시하지 않아요.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서로 위하고 조심하고, 여러분들이나 저는 한 살씩 더 먹어가면서 느껴지고 조심스러운 게 뭐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이, 우리의 손발이, 우리 내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깨달아요. 시간이 갈수록. 어느 거 하나 고장나면 이제 죽음이 두려웠게 돼요. 여러분들도 연세가 많이 되셨고 저도 꽤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됨의 중요성을 너무도 강조해서 가르치시는데, 오늘은 그 하나 되어야 될 존재론적 근거, ontological element, ontological proof, 그거에 대해서 7가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인 걸 아세요? 그것은 다음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성의 조화, 다양성의 하나, 그 두 가지를 다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조화라고, 영어로는 하나를 더 강조했고 한국 제목은 조화를 강조했는데 그것이 오늘의 설교 내용이에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입니다. 4절 뭐라고 그랬죠? 몸도 하나예요. 설명 끝냈네요. 우리 몸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 하나가 아니고 도전하고 반역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암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건강하신 분들은 다 모든 지체가 한 마음 한 뜻에서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도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한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두 분이면 큰일 나죠. 성령님이 만약에 두 분이시라면은 그것은 완벽한 파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주님과 하나 접붙이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의 역사로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순간에 예수님과 하나 되고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하나 됐습니다. 더 이상 둘도 셋도 넷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소망은 우주적인 그러한 통일성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 믿고 하나가 되면 우주적인 통일,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인간 사회에서 노모와 주드, 노모와 젠타일스, 더 이상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다는 정도가 아니고 남자 여자가 있다 없다만도 아니고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 그런 구분도 없고 그리고 지혜자나 야만이나 그런 구분만 없는 게 아니라 전 우주가 하나로 통일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의 목적이시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시고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소망이 하나다. 세 가지 이유 나왔어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는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 아니라면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문성예매를 비롯해서 박태선이 할 거 없이 다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에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도 세례도 하나 됐습니다. 세례 받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 물을 찍어서 머리에 얹는 수도 있고 침례를 받는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세례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하나예요. 믿음과 여러 가지 복잡해집니다. 잘못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첫 번째 줄은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는 뜻이고 주로 합하면 두 번째 줄은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줄은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십니다. Transcendent God.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유를 통일하십니다. 만유 안에서 by His providence, He's controlling and He's taking care of each and every part, every work, every event of this world. 모든 세상에 되는 일을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로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내재하시는 하나님. Immanent God. God's transcendency and immanency. 이 두 가지가 transcendence and immanence.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 해당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 7가지 중에 하나도 둘이나 셋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겠죠, 당연히. 완벽한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은 또 삼위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도 하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예수 믿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완벽한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둘이다, 셋이다, 넷이다, 갈라졌다, 흩어졌다 이런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That is not true at all. That should not be a fact at all either. 절대로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1절로 3절을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4절로 6절까지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어느 거 하나 볼 때 하나가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주 만물도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음악인들이 많이 와 계셨는데 이것을 잘 듣고 오선지에 옮겨서 음악으로 퍼포먼스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감동해서 입을 쩍 벌리고 그리고 어쩔 줄을 몰라서 오 하나님의 이 조화의 아름다움이여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또 한 번 났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베토벤의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미국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베토벤 대단히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뭔지 아십니까? 베토벤의 운명교향. 저희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베토벤에게서 그 웅장한 그런 디프런 노트가 말이죠, 그 각기 다른 음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자자자잔 그러고 나올 때 여러분들과 저의 가슴이 울렁울렁. 근데 그것이 어디서 생긴 줄 아십니까? When he was very young. 대단히 어렸을 때에 막 비가 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못 들은 분들 계실까 봐. 비가 오는데 얘가 어린 아이로서 베토벤이 어렸을 때에 빨리 비가 오면 들어와 가지고 몸이 젖지 않아야 되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이 아이가 정원에 나가서 나무 밑에서 막 뭔가를 들으면서 혼자 막 좋아하는 거예요. 어쩌면 손을 흘려서 쥐하는 그러한 폼을 잡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사실을 보고서 욕하고 뭐 우리 흔히 하는 것처럼 야 미친 X야 빨리 안 들어오고 뭐해 그러다가 감기 걸리잖아 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위대하셔. 뭐 속담도 있죠. 어떤 위대한 남자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여자가 있다 그러대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도 지금 여성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밖에 나와가지고 이 베토벤과 함께 서서 비를 맞으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아름다운 조화된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위대한 음악가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위대성과 하나됨을 우리 인간 세계로 가지고 내려왔어요. 제가 인간 사회는 어떻습니까? 인간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당연한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하나 되심과 위대하심과 어느 곳에 가든지 사통오달 그거를 다 합해가지고서 한 마음으로 이루게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뭐가 맺어지나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가 돼요? 둘이 돼요? 하나가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시간 많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 못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바로 그런 것이 있는 곳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곳에 둘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 하나입니다. 기쁨이 있는 곳이 하나입니다. 화평도 말할 필요도 없죠. 오래 참으면 하나 됩니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있는데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요약해서 성자 하나님으로 내려오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성자 하나님을 본받게 하는 요소가 2절에 다시 나와요. 그건 뭐죠? 모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세 단어가 나오네요. 겸손, 온유, 수용, 용납. 서로 받아들이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못 들은 분들 계셔서.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100% 똑같은 육신을 입고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면 하나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라 다시 제가 반복한다니까요. 예. 온유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죠.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의 이야기를 제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교만에 대해서 너무 큰 자극을 주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되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가만 안 두시겠다. 또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모든 죄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탐심은 하나님이 무겁게 다루시는데 교만은 그것보다 10배 무겁게 다루신다. 이 사실을 늘 생각하니까는요, 교만하려고 감히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루시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죠. 망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자도 생각하기 싫어진 거예요. 온유요? 온유는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명마가 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니까요. 예, 내가 능력이 있어요.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정말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예,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거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그게 야생마가 명마가 되는 거예요. 명마. 잘 훈련된 말은요, 며칠씩 물을 안 주고 갈증을 느끼게 하다가도요, 갑자기 이 말들을 시냇가에 풀어놓고 마셔. 그럼 다 뛰어갑니다. 그래놓고서는 스톱! 그러면 명마만 딱 스톱. 명마만. 다른 말들은 그런 거 들리지도 않고 정진에 가서 다 입을 시냇물에 담고 다 물을 마십니다. 근데 명마는 그 탐느타는 어마어마한 갈증도 주인의 한마디 때문에 딱 스톱하고 물을 안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 죄악된 것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 잘못된지, 무엇이 죄악인지 다 알아요. 그걸 지으려고 하다가서 그 죄를 지으려다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스톱! 그럼 그 자리에서 딱 서요. 생각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멋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계에 어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장하시고 초월에 계시만 바로 내 옆에 나와 함께 숨쉬고 계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 앞에 어떻게 감격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지? 주기도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은 초월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분입니다. 너무도 거룩하셔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더러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감히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성호를 불러드릴 때마다 감격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 사실을 완벽하게 믿으니까 아직도 나에 대해서만 아니라 내 형제에 대해서, 내 자매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뿐만 아니라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용 용납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나를 향하신, 죄인을 향하신 끊임없는 인내를 기억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도전하고 덤비고 항의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끝까지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자세를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내 형제가, 자매가 변화와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 통곡이 나옵니다. 아,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변화와 계획을 가져오려고, 성숙을 가져오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보니까 감격이 생겨요. 눈물이 나와요. 통곡이 나옵니다. 그리할 때에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 되고, 다른 사람들 오지 말라고 그래도 줄을 서서 들을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그럴 때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셔요. 못하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사람을 반드시 들어 쓰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무대에 배우로 올려놓으시고 감독자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인생의 영적 연극을 이끌어 나가실 때 그 배우에게 모든 걸 지도하시고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시니까 위대한 인물이 되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시면, 그 앞뒤를 보시면 요셉에게 형들이 와가지고 곡식 사겠다고 다 엎드렸습니다. 과거 14년 동안 쓰리고 아픔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던 걸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꿈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아마 저 같은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당장 뛰어가서 여보시오, 당신들 왜 왔소? 당신들 고생 좀 해야 되겠구만. 여봐라, 이 사람들 다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내가 친히 이 사람들을 채찍질하겠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보 같은 저라면. 그런데 요셉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액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와 함께 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섭리해내시는 것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값싼, 그저 값어치 없는 참새 한 마리도 결코 마음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완벽한 그러한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기다렸습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당장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보다 5배, 10배는 힘들었습니다. 끝까지 훈련하고 테스트하면서 뭘 확인했습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그동안 변했는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아래에서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효도하고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베냐민을 과연 그들이 자기처럼 또 왕따시키고 아버지가 너무 사랑한다고 업수히 여기지 않는가, 그걸 세밀하게 체크하고 마지막에 유다를 통해서, 형제들의 대표인 유다를 통해서 자기들이 너무나 달라졌고 성숙과 변화의 과정을 눈물로 겪어온 것을 보면서 확인이 된 다음에 그만 참았던 눈물을 뻥청 터뜨리면서 방성대곡했어요. 방성대곡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목을 놓아서 큰 소리로 울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소리가 크니까 바로의 궁에 다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가까이 오십시오. 내 아버님 잘 계십니까? 꿈에나 생시에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효도,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요. 내 아버님 잘 계십니까?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 형님들
가까이 오세요. 나 요셉입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그래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한마디 보복에 대해서, 섭섭함에 대해서, 원수 갚음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 요셉을 우리의 선배로, 이민자의, 우리보다 훨씬 불행하게 왔죠. 노예로 팔려왔으니까요. 이민자의 선구자를 우리는 본받고 싶어 합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싶습니다. 잘 안 되지만 내 자신이 그렇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 자신의 연약에 대해서 수없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 나는 언제나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나의 사랑 예수님,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들이 통곡하셔야 될 또 하나의 조건인데, 그건 뭐냐면 내 형제가, 내 자매가 같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보고 감격과 통곡이 나와야 됩니다. 아, 저 형제, 아, 저 자매 나하고 똑같으네. 변화의 몸부림을 치면서 성숙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 거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처럼 나는 정말 눈물이 나오는도다.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 수준까지 나아갈 때 과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주님을 위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영광 받으시고, 할 만한 이 땅에서 저 한 사람을 보시더라도, 아니 저 형제, 저 자매 한 사람을 보시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자 하나님 그 귀한 마음, 성령 하나님의 탄식하며 부르짖으시는 그 마음, 내가 이해하고 따라가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 사랑으로 보입니다. 다 긍정으로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입니다. 감격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이시라는 것을, 또 그 삼위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것은 우주를 다 통일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는 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실천함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강하게, 마지막까지 최선으로 쓰여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을 위해서 다시금 십자가 밑에 나갑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어마어마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곳에서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의 마음이 저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이 저희의 넓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완벽한 그러한 섭리 가운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시켜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40주년 이제 장년으로 나아가는 이 중요한 순간에 저희 모두 이러한 마음을 품고 믿음과 기도로 전진함으로 저희에게서, 저희 주위에서 많은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관용의 열매가 무럭무럭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278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십시다.